창세기 4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 저희들이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을 봤는데, 그것은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유다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일생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도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요셉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형입니다. 44장에서 유다의 이런 이제 자기 희생적인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한테도 참 감동이 되고, 또 유다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는, 또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45장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 전후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긴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 두 번째 왔죠. 첫 번째 와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두 번째 와서 이제 일이 좀 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총리 집에 자기들을 초청해가지고 식탁을 베풀고 너무나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풀려났습니다. 너무 그냥 상상 이외에 놀라운 이런 접대를 받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해하고 또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베냐민이 완전히 이제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베냐민이 이제 드디어 잡혀가게 된 거예요. 다른 어떤 형제보다도 지금 베냐민이 잡혀가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아끼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베냐민이 이제 종으로 잡히고 나머지 형제들이 시므온까지 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야,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들이 완전히 그냥 죽을 맛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들이 너무 이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한편으로는 반가웠겠고 한편으로는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너무 놀랬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걸 감쪽같이 그냥 완전 범죄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있었는데, 근데 속으로는 좀 가슴이 양심에 이제 가책을 받았겠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예, 완전히 그냥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이 탄로난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형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말을 할 수가 없죠. 요셉이라고 하는 게 22년 만에 사라졌던, 팔아버렸던,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22년 만에 나타났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요셉이다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엄청난 강대국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야, 어떻게 일이 막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그죠?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두렵고, 놀라고, 떨리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입을 뻥긋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너무 높은 신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라는 것도 두렵죠, 지금.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뒷걸음질 쳤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가까이 좀 오라 이랬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예, 이 부끄러운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5절에 보면 곧 이어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뭐 보복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판 그 사람이다.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뭐 보복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나를 팔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요셉은 자기한테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은 요셉은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확신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은 놀라운 이 용서와 화해의 장입니다. 44장에서 유다가 주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랬는데 여기 45장에 와서 보면은 요셉이 또 주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혔을 때 그들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형들도 요셉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요셉을 비로소 알아봤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라봤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대승통곡을 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곧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여기 손을 넣고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4페이지 정도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 주님을 그들이 찔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인 것을 그들이 양심적으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양심적으로 알았지만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시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요, 주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요셉을 대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이건 창세기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림자처럼 그렇게 보여주고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 이제 오실 거죠. 이제 잠시 후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인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돌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먹잇돌 골짜기에서 있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이 요시야 왕은요,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선한 왕이었잖아요. 이 유다의 역사 중에서 마지막에 끝날 즈음에 요시야 왕이 아주 선정을 베풀었던 이런 왕인데, 이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머깃도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 예가는 그 슬픈 이러한 이제 노래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야, 우리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걸 알아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통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보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자기 정체를 밝혔죠. 그때 그들이 깜짝 놀라는 이 모습은 앞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대로 일어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제가 요셉이 주님을 닮았던 구체적인 모습을 많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았다. 이거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당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너희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한번 양치는 데 가봐라 그랬을 때, 그 먼 거리를 요셉이 어린 나이에 17세에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 이것도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던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은 20에 애굽에 팔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팔렸잖아요.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 은 20개냐 30개냐 10개 차이인데 어쨌든 은전에 팔려갔다는 모습, 너무나 주님을 닮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 그들이 알아봤다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거. 이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죠? 5절에 보니까 45장 5절에 창세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요셉은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라는 관점을 가질 때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45장을 보면서 용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려면 이걸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나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현재 이 상황만 딱 바라보면 안 돼요. 이것만 바라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이면에 있는 무언가를 봐야 돼요.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반대로 사탄의 어떤 음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한테 선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을, 그 안목을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건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인데,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았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하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나를 종살이하게 했던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주 안 좋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강대국의 총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은요, 나한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엄청나게 나쁜 일이든 아니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요셉은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언가 일이 엄청나게 안 풀리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기 쉬워요. 원망하고. 그리고 일이 엄청나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랬다. 그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잘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만하게 되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일이든 또 너무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요셉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악해지지도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45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요셉이 지금 자기 형들한테 간절히 바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자기 형들한테 바라고 있는 요셉의 바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들하고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4절에 가까이 오소서 그랬죠. 10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는데 다시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4절에 있는 가까이 오라는 말은요, 지금 이제 화해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을 상징하는 요셉하고 주님을 팔아버리고 원수가 됐던 형들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건 영적으로 보면 구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요셉의 형들이 가까이 와서 이제 서로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포옹하고 다 그냥 엉어리졌던 게 해결되는 거, 이건 이제 영적으로 보면 구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었다. 우리는 외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멀리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로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자,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히 과로 밖에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이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님으로 인해서 멀리 있던 우리가 하늘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이 가까이 오라 그랬는데 가까이 가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까이 오라고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 다음에 요셉이요, 그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제서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제서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높은 신분을 가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가까이 오라 하는데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겠습니까? 신분이 너무 다른데.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요셉이 이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하니까 그들이 드디어 이제 요셉을 끌어안을 수도 있었고 말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이죠. 우리가요, 오늘 주일인데 이제 예배를 드릴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에 둘러앉았다. 거기 예배잖아요. 주님의 상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둘러앉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애굽의 총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 엄청난 분 앞에 우리가 마주 앉는 거, 이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앉을 수 있다는 그 자체, 이 한 공간에 내가 주님의 상에 주님과 함께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 앞에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과 함께 떡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과 마주 앉아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요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온 우주의 주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물론 우리가 날마다 또 만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 매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앉고 떡을 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건요 정말 특권입니다. 어느 나라 권세자가,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만찬하자. 어느 나라 권세자가 여러분한테 그런 제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뭔가 필요한 게 있거든 나한테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해라. 어느 권세자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저는 창세기 45장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말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집에 초청받아서 밥 먹는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야, 너 왜 그리 멀리 있나? 가까이 좀 와봐라.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는 게 그리낄 게 없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서먹한 것도 없고 뭔가 거리감도 없고, 그게 부자지간이죠. 제가 중대장 생활할 때 우리 병사들이 중대장실에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중대장실에 들어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제가 중대장실에 있을 때 우리 가족이 이제 우리 부대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우리 사랑이 진승이가 갓난애였어, 어렸어요. 제가 부산에 중대장 시험할 때 몇 살 안 됐죠.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 애들이 와가지고 막 부대 막 뛰어다니고, 막 복도에 막 뛰어다니고, 중대장실에 문을 확 열고 들어왔죠. 우리 중대 병사들이 볼 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그렇게 뛰어다닐 수도 없고, 갑자기 중대장실 문을 확 열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특권이죠.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높으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있던 우리를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장 4절에 있는 가까이 오라는 것은 구원에 해당한다면 10절에 해당하는 또 가깝게 오라 그랬죠. 이것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요, 구원받을 때는 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와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자꾸 주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가까이 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리고 자주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가 같으냐 하면은, 결혼은 했는데 자기 배우자하고 가까이 있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 그래서 자꾸만 집을 나가서 어디 집에 안 들어오고 빙글빙글 바깥에서 도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오늘 우리 신혼부부도 있는데, 윤희연 형제가 직장에서 퇴근하면은 고속도로 차를 올려가지고 시속 한 120km, 130km로 아마 밟아서 갈 거예요. 아유, 고개 끄떡하네요. 저도 결혼해서 군생활 할 때, 군인 아파트에 살 때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계단을 이제 몇 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 한 칸씩 안 올라갔어요. 빨리 가고 싶어갖고. 빨리 이제 아내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 계단을 막 2칸, 3칸씩 막 이렇게 밟고 올라갔어요. 결혼한 지 오래된 지금 우리 윤상준 형처럼 지금도 그러시더만. 근데 결혼했는데 만약에 우리 윤희원 형제가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빨리 안 들어가고 막 어디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집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참 슬픈 일이죠. 주님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4절에서 가까이 오라는 이거는 이제 가까이 와서 우리 합의하자. 이 구원에 해당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거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완전히 이쪽에 와갖고 내 옆에서 살자. 이거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살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살자. 구원은 받았는데 함께 살기는 싫다. 결혼은 했는데 같이 있기는 싫다.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같이 있으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가까이 함께 하는 거.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르우벤 집하고 갓 집하고 므낫세 반 집하,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자기들이 있을 곳으로 돌아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머물기로 한 집하들이잖아요. 그 요단강 동편으로 그들이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할까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친근히 해라. 이 여호수아는 그것이 좀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강 건너서고 살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그러다가 너희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염려가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홍해를 건너길 원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애굽에 살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러면 살면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요단강을 또 건너가지고 성전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홍해는 건넜어요. 홍해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안 건너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홍해는 나도 건넜다. 구원받을 때 홍해는 건넜다. 근데 요단강은 좀 건너지 말고 조금 멀찍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멀찍이 간다는 거 이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친근히 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또 간절히 원하는 게 또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로 이거는 하지 말라 하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45장에. 이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는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지 말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는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걸로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형들한테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원한도 없고 미워하지도 않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고 자신을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는 가까이 하라는 거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 뭐냐면은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보복할 마음이 없다는 걸 믿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걸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내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겠느냐, 이게 잘 안 믿길 때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믿기면 하나님은 우리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 100% 용서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책하지 마라.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자책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는 양심이 더 민감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내가 죄 용서 받은 건 알겠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현재 살고 있지 못하는,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 또 상습적으로 짓는 죄,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요, 24절에 보면 24절에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자, 두 번째 뭐 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 있죠.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돌아가는 길에서 제발 다투지 마십시오. 예. 첫 번째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건 자책하지 말라는 거고, 이 두 번째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거는 뭔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런 식으로 남을 향해서도 남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원인을 떠넘기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마라. 이 요셉은 지금 이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요셉이 형들이 돌아가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왜 다툴까요? 왜 다툴까요? 첫 번째는요, 요셉의 마음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야, 지금 우리 요셉한테 했던 거, 이건 너무 우리 잘못한 건데, 이걸 요셉이 용서한다고 말하는데, 진짜 용서할까? 이번에 또 속는 거 아니가? 다음에 우리가 가까이 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또 우리가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막 근심을 하다 보면은, 니 때문에 그래 됐잖아. 그때 내가 그래 하지 말자고 했잖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2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들이. 예, 르우벤이 그랬죠. 예, 42장 한번 보세요. 42장 21절입니다. 21절, 첫 번째 이제 요셉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르우벤이 이제 자기 동생들한테 봐라, 그때 내가 그래 하지 마자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동생들을 이제 원망하는 이러한 장면이 첫 번째 만남에서는 있었습니다. 이걸 요셉이 들었거든요. 르우벤은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요셉이 이걸 다 들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두 번째 만남에서 또 그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형님들 제발 돌아가면서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말을 완전히 믿으세요. 내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 누구 책임이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 자기 자신을 자책해서도 안 되고, 이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원망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주님도 우리한테 이걸 기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잘 못 믿고 있어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 우리는 자꾸 기억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나 자신한테도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잘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나온다. 우리 성도 중에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김경 형제가 사역을 잘 못해가지고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는 또 반대로 누가 말이야 그 형제한테 좀 잘못해갖고 그 형제가 속이 상해서 안 나온다. 이래 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안 나오는 분들은 또 그 여러 가지 또 뭐 변명을 합니다. 그죠? 이 사람한테 전화해갖고는 막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저 사람한테 전화했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전화했고 내 이야기하고 내한테 전화했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잘해야 하지만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본인 잘못입니다. 제가 뭐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한테 책임이 많죠. 그렇지만 여기에 자책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러다면은요 교회가 완전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건요 사탄의 게임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해서 우리 힘을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은요 교회 잘 나오는 분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잘 나오셔요, 모두가. 아멘. 그 다음에 요셉이 또 하나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20절에 보세요.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이건 물론 이제 바로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한테 이야기했죠. 네가 너희 형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 아버지하고 너희 식구들 다 데려오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셉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기구가 뭘까요? 수레.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예.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고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요.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수레도 주고 막 이것저것 막 애굽에 있는 걸 주는 걸 아까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근데 이게 바로가 요셉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 보고 너희 형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래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애굽에 있는 거 수레 이런 거 막 그냥 내주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지금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레 같은 거 이런 거 막 아끼지 말고 막 내주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럼 이건 뭘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거든. 바로가 그죠? 그 형들 보고 기구 아끼지 말고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당신 것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에 가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때 가나안에 있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그 짐 뭐 이것저것 막 챙겨서 올 생각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오세요. 오면 필요한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미련을 두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번역해 보니까요. 가지고 있던 세관 같은 것은 아까워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정리해서 내려오라 그랬는데 거기 가나안에 있는 거 살림들 막 이것저것 챙겨갖고 올라고 하면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 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오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굽니까? 내가 애굽의 권력자인데 내가 당신들한테 좋은 걸 못 주겠습니까? 모든 것. 애굽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필요한 것 다 줄 테니까 미련을 두지 말고 거기에 막 그냥 쓰던 거 저기 뭐 그런 거 다 챙겨 오려고 그래 하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거 아까워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다 버리고 그냥 오셔요. 그러면 모든 걸 내가 주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몸만 온나.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지금 자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오라.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길에서 싸우지 마라. 그 다음에 그냥 미련 두지 말고 다 버리고 와라. 내한테 가까이 오는데 방해되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은 우리한테 가까이 오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첫 번째 가까이 오는 건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았으면 가까이 살자. 같이 살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같이 살자. 같이 사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자꾸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막 그 원인을 떠넘기는 것들. 그 서로 원망불평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굉장히 방해거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해거리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데 방해거리.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는 거 애지중지하는 거. 그거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요셉의 형들이 가가지고 이것저것 막 챙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지금 가나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살림살이들. 그게 요셉이 주고자 하는 살림살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 다 지금까지 쓰던 거는 다 고물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냥 왔을 때 요셉이 주고자 하는 거는 애굽에서 또 가장 좋은 거. 안 그렇겠어요? 가장 좋은 걸 당연히 주고 싶은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주님은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 좋은 거는 주님이 아까워서 다 숨겨놓고 좀 뭐 흠이 있는 거 이런 거 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 우리한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미련 없이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때 내 재산을 어떻게 천국에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돈은 못 가져가고 그리고 이걸 좀 뭘로 좀 바꿔서 가져가는데 가장 뭡니까? 부피가 적은 걸로 압축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니까 금덩어리더래요. 금덩어리. 그래서 또 재산을 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금덩어리를 한 가방 가득 넣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천국문에서 당신 그 가방 들고 온 게 뭐요? 물으니까 이거 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압축해서 금으로 갖고 왔다고. 그 천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지난번에 이태원 행정님도 한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길바닥에 다 까는 그 아스팔트 같은 거 그거 왜 갖고 왔느냐고. 천국은 다 금길인데 그걸 흔해 빠진 게 금인데 그걸 왜 갖고 왔느냐고. 그래 이야기했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평가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귀한 건데, 버릴 수 없이 아까운 건데, 하나님도 그걸 귀하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린애한테요, 한 손에 사탕을 하나 들고, 한 손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요, 주면서 뭐 할래? 이러면 어린애가 뭐 가지겠어요? 사탕 가지겠죠. 이 10만 원짜리 수표 갖고 사탕을 사도 뭐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어린애는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애는 지금 어느 것이 더 값진 건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 그냥 사탕만 좋아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막 애지중지하는 거,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힘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희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희년. 기쁨의 해죠. 희년. 5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은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풀려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풀어줘야 돼.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을 원래 주인한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 되었다면 50년이 되면 풀려나는 것이고, 내가 땅을 팔았다면 50년이 지나면 그걸 내가 도로 돌려받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이 희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 희년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거 한번 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희년 제도가 실현이 된다면은요, 정말 빚쟁이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생에 한 번은. 50년마다 한 번씩 인연이 돌아오면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2번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와 같은 좋은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그 희년 후에 14절부터 봅시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자, 땅을 팔거나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 이걸 계산합니다. 그러면 희년이 지금 희년이 지나간 지 1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희년이 49년 남았죠. 그러면 희년이 49년 남았을 때 땅을 팔면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예? 비싸죠. 왜냐하면 49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희년이 이제 1년 후면 희년이 온다. 그러면 땅값이 어떻겠어요? 이거 완전히 이제 헐값 똥값입니다. 그죠? 1년 후에 돌려줘야 되니까. 조금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값을 매기라 이랬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또는 여러분이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내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내가 죽을 날이 많이 남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거는 가치가 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았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라고 싶으면은 사실은 갖고 있는 거는 주님 볼 때 이거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그런 거예요. 가치가 많을 때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가치가 많을 때. 맞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죽을 때 주님 앞에 내가 갖고 있던 거 다 드리겠다. 그것보다는 지금 드리는 게 사실은 주님이 더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한번 즐겨보고 나중에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그거는 주님이 볼 때 별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년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또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기구를 아끼지 말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오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을 요약하자면요,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자가 되자. 그 다음에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너무 미련을 두지 말자. 이와 같은 교훈들을 창세기 45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창세기 45장에서 놀라운 화해와 용서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나한테 해로운 거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제는 창세기 45장에서 야곱은 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한테 더 좋은 것임을 야곱이 깨달았듯이 우리도 그러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